이제 오늘부터 매주 광우 스님의 소나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에 대해서 배워보고 되새겨보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나무 스튜디오가 좀 변화가 있죠? 예, 오늘은 제가 소나무를 200회를 맞이한 날입니다. 예, 200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0회를 맞이해서 제가 숙식을 하고 있는 이 화계사에서 오늘 또 특별한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회 정도면 한 4년 정도 한 거거든요? 한 몇 년 했다고요? 4년을 했는데, 아직도 소나무 광팬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님 어디에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내가 화계사에 있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광우 스님은 어디 사십니까?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광우 스님은 어디에 있다? 예, 자 서울 수유동, 강북구 수유동 삼각산 아래 화계사에 있습니다. 설마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광우 스님 소나무 광팬이란 분이 또 몇 달 후에 스님은 어디 사십니까? 또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진실되게 수행하자입니다. 어떻게 수행하자? 진실되게 수행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삼보사찰이라고 있잖아요. 삼보사찰하면 어디를 이야기하죠? 예, 불보사찰, 통도사, 법보사찰, 해인사, 승보사찰, 송광사. 자, 요 순천 송광사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천 송광사에 오랜 옛적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대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옛날부터 참선이 아주 오랫동안 참선을 하셔서 마음이 밝으신 스님을 선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선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계율을 아주 잘 기시는 청정한 율사 스님을 율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율사,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 그리고 경전강의를 하는 스님을 뭐라고 할까요? 강사라고 하는데요. 강사 중에서도 뛰어난 강사,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강사를 따로 이 강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강백. 그래서 평생 교학을 연구하시고 사람들에게 경전을 널리 펼치신 그런 큰 강사 스님 앞에다는 대강백 이렇게 붙이거든요. 대강백 아무개 스님. 송광사에 아주 큰 강백 스님이 계셨대요. 아주 경전의 조예가 깊고 교학에 밝으신 강백 스님이 계셨는데 이 강백 스님께서 평소에 수많은 불자들에게 수많은 스님들에게 굉장히 큰 존경을 받는 아주 큰 스님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 큰 스님께서 이 강백 스님께서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노스님이 되었을 때쯤에 웬 거지 같은 사람이 송광사에 쓱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밥 좀 주세요 하고 이 거지 같은 사람이 산에까지 올라와서 절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는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이 절에서 그렇잖아도 일손도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방 하나 이렇게 준 뒤에 하루하루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주면서 거기서 절에서 허드렛 일을 이제 도와주면서 그 이제 거지 같은 사람이 이제 하루하루 날을 보내게 됐는데
이 사람은 되게 착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아주 순수해 보이는데 근데 약간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약간 모질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일을 시켜도 그냥 실실 허허 실실 웃고, 밥을 줘도 허허 실실 웃고, 야 너 바보냐? 욕을 해도 허허 실실 웃고, 사람이 막 욕하고 때려도 허허 실실 웃던 그런 이제 바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도 모른대요.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자기 고향도 모른대요. 그래서 야 사람은 참 착한데 정말 좀 모질이구나 해가지고 절에서 일을 시키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무용이라고 지어줬대요. 뭐라고 지어줬다? 무용이. 없을 무자 쓸용.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무용이라고 지어줬대요. 아마 누가 장난으로 져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무용아 없을 무자에 쓸용자, 참 쓸모없는 놈이다 해서 이제 무용이라고 지어줬는데, 사람은 그렇게 허허거리고 실실거리고 희죽희죽거리고 맨날 웃고 다니면서 힘든 일을 시켜도 힘들다고 말할 줄 모르고, 또 허들에 밥을 줘도 그 밥을 그냥 맛있다고 그냥 잘 챙겨 먹고,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때려도 그저 허허거리고 실실거리던 이런 이제 무용이라는 이제 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강백 스님이 어쩌다가 이제 송강사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경내에서 무용이를 만나면 무용이를 불러서 자꾸 이제 부처님 좋은 말씀을 들려줬대요.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들려주면서 자 내가 지금부터 개송을 가르쳐 줄 테니까 요거는 꼭 외워놔라 해가지고 앞개송을 가르쳐주고 뒷개송을 가르쳐주면 뒷개송을 배우면 앞개송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걸 또 왜 잊어먹냐고 또 앞개송을 가르쳐주면 또 뒷개송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걸 가르쳐주면 뒤에 걸 잊어먹고, 뒤에 걸 잊어먹으면 앞에 걸 잊어먹고. 남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스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무용아 하면서 지팡이로 머리를 톡톡 쳐도, 지팡이로 머리를 통통 쳐도 그저 좋다고 허허거리고 실실거리던 그런 무용이라는 이제 이 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요 큰 스님이 하루는 점심 공양을 맛있게 자신 뒤에 송광사가 있는 산이 조계산이거든요. 그 조계산 위를 살포시 이렇게 산행을 올라가셨는데, 그 조계산 끄트머리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더래요. 샤 하고 이제 폭우가 내리니까 비를 흠뻑 맞으셔가지고 이제 비를 맞으신 상태에서 에구머니나 하고 이제 급하게 절로 내려오셨는데, 너무나 비를 많이 맞으셔가지고 그날 큰 독감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펄펄 오르셔가지고 3일 동안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온몸에 열이 펄펄 오르셔가지고 끙끙 이제 앓고 계실 때, 그때 이제 3일 정도가 이제 지나셨는데 순간 정신이 뚝 끊기신 거예요. 정신이 뚝 끊기셨는데 그때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꿨냐? 그 송광사의 일주문 있죠. 송광사 일주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일주문 앞에 하늘에 큰 구름이 보이더랍니다. 그 하얀 구름에서 알록달록한 오색광명이 막 뻗치더래요. 알록달록한 오색광명이 막 뿜어지면서 흰 구름 위에서 선남선녀, 아름답게 생긴 선남선녀들이 꽹가리 치고 북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꽃비 있죠. 하늘에서 막 꽃비를 뿌리면서 스님 어서 오세요, 스님 어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있는데 그 오색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알록달록한 흰 구름에서 달이 있잖아요. 다리가 하나가 싹 일주문 앞에 있는 큰 스님 앞에까지 다리가 싹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스님 어서 일로 올라오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큰 스님이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내가 독감에 걸려서 3일 동안 정신이 비몽사몽이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내가 그동안 수행을 열심히 해서 하늘색에서 나를 데리러 왔구나. 그리고 흐뭇한 마음으로 다리를 1계단, 2계단, 3계단 올라가서 다리 중간까지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고함 소리가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려서 순간 으악 하는 고함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대요. 큰 스님이. 스님이 눈을 번쩍 뜨니까 구름도 없고 뭐 다리도 없고 오색광명도 없고 선남선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딱 보니까 무용이가 스님이 누워있는데 무용이가 스님 머릿맡에서 싱글벙글 희죽희죽거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용이가 무용아 너 뭐네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고함 소리가 누구 소리더라? 무용이 고함 소리인 거예요. 순간 이놈의 자식이 내가 하늘색에 다리를 올라서 하늘색에 오색 구름 위에 올라가려는데 누가 고함을 질러서 무용이가 고함을 질러서 이게 다 깨져버렸구나 생각이 드니까 화가 치솟는 거예요. 스님이 그 3일 동안 들어누웠던 스님이 비틀비틀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너는 때려 죽이고 내가 가야겠다. 네 놈을 내가 때려 죽이고 가야겠다 하더니 어디서 지팡이를 찾으셔가지고 이놈아 하고 때리려는데 부유가 실실 웃으면서 방 밖으로 도망가더래요. 스님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누구는 때려 죽고 가야겠다. 너는 때려 죽이고 내가 간다. 그 지팡이를 짚고 그 무용이 한 대 때리려고 비틀비틀 가는데 무용이 계속 실실 희죽희죽 웃으면서 계속 조리조리 막 도망을 가니까 스님이 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무서워요. 뭐가 무섭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3일 동안 들어누웠던 큰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쟤 때려 죽이겠다고. 그래서 무용이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일주문 밖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스님도 독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무용이 그 때려 죽이겠다고 그냥 비틀비틀 이제 무용이한테 갔는데 일주문 앞에서 무용이가 딱 멈추더래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이제 요놈 잡았다고 이제 때리려는데 얘가 또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니까 괜히 또 스님도 이상한 거예요. 야, 도망가려면 멀리 가든가 왜 또 그러고 있어 이놈아 하고 봤는데 그 자리가 꿈에서 본 그 자리예요. 일주문에 앞에 구름이 나타난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무용이가 이렇게 멍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아 뭐하냐? 맞을래? 뭐하냐? 도망가다가. 근데 무용이가 갑자기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더니 긴 나무 있죠? 크고 긴 나무 위에 막 올라가더래요. 나무 위에 막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무용이 저놈이 미쳤나? 저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근데 무용이가 막 올라가더니 막 꼭대기까지 올라오더니 가만히 보니까 위에 새 지붕이 있는 거예요. 지붕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뭘 부스럭부스럭거리더니 뭐 주먹을 쥐고 또 밑으로 쓱 내려오는 거예요. 그 스님이 무용아 뭐 하는 거니? 하니까 주먹을 쓱 내미는 거예요. 그 무용이가 손바닥을 딱 피는데 새 알이 있어요. 그 스님한테 알을 주는 거예요. 그 알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알이 골았어요. 그 새 알 고른 걸 보면서 이거 왜 주지? 나 몸이 아프니까 이제 삶아 먹으라는 뜻인가? 왜 주지? 하고 딱 봤는데 새 알, 골아버린 새 알의 껍질이 알록달록한 거예요. 눈치챘습니까? 눈치 빨라 이럴 때는. 스님의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새알 껍질에 알록달록한 그 색깔이 꿈에서 봤던 알록달록한 구름의 오색광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놀래. 우리 새알 껍질 보면 막 이렇게 좀 고른 거 보면 뭐 퍼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알록달록하잖아요. 그게 꿈에서 봤던 선남선녀가 악기를 연주하고 꽃을 뿌리면서 스님 어서 오세요, 스님 어서 오세요 했던 그 구름하고 똑같은 오색의 빛깔인 거예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무용이를 딱 쳐봤는데 무용이는 그새 또 절 안으로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아 얘기 좀 나누자 하는데 스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나 진짜 죽겠다 싶어서 일단 방으로 가셨대요.
방으로 가셔가지고 하룻밤 푹 자고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기적같이 몸에 기력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누구부터 찾았겠어요? 무용이 어딨냐, 무용이 어딨냐 하니까 아무도 못 봤대요. 그래서 공양간에 가가지고 공양간 보살님들한테 무용이 어딨어, 무용이 어딨어 하니까 우리 무용 쳐서 또 혼자 실실 웃으면서 저 산 위로 올라가던데요? 그래?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산 위로 올라간 무용이가 다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더라. 큰 스님이 이제 그 골아버린 새알을 앞에다 놓고 가만히 명상에 들으셨대요. 방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인고? 이게 무슨 뜻인고? 이게 무슨 뜻인고? 그때 마음에서 딱 짐작이 되는 게 내가 그때 3일 동안 심한 열병을 앓았을 때 순간 정신이 뚝 끊겼을 때 사실 내가 목숨이 끊겨서 내 혼이, 내 식이, 내 업식이 어디로 들어갈 뻔했는데 새 알로 들어가서 새로 태어날 뻔했는데 누가 나를 깨워줬구나? 무용이가 그걸 알고 나를 중간에 깨워준 거였구나. 그래서 요 새 알의 주인이 바로 누구였는데? 나였는데 내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새 알이 골아버린 거였구나. 딱 짐작이 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경전 공부를 하고 그렇게 나름 중로로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새 몸을 받을 뻔했을까? 내가 왜 새 몸을 받을 뻔했을까? 왜 내가 새 몸을 받을 뻔했을까? 그러니까 저기서 꾀꼬리 소리 들리는 거예요. 꾀꼬리가 꾀꼴 꾀꼴 맞나요? 그 꾀꼬리 소리가 막 꾀꼴 꾀꼴 들리면서 왜 내가 새 몸을 받았으려 했을까? 내가 왜 새 몸을 받으려 했을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그래서 그 노래가 그 송강사에서 나온 거예요. 모르겠다. Sorry. 네,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스님이 자기의 마음을 가만히 반조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수행의 삶을 비춰보면서 그때 가슴이 덜컥거린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속고 있고 여러분들도 속고 있고 다 속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스님도 뭐에 속았냐? 정말 진실되게 수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춰봤더니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법문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던 그 모든 것이 정말 나의 내면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한 게 아니라 잘 보이고 싶어서 수행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수행하고자 했던 마음이 자기 무의식에 깔려 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되게 수행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이 어디에 떨어질 뻔한 거였구나? 새 몸으로 떨어질 뻔한 거였구나. 그때 무용이가 없을무에 쓸용자,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알고 봤더니 무용이가 누구였구나? 불보살의 화신이었구나. 불보살의 화신이었는데 어리석은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였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 눈앞에 불보살님이 계셨는데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렸다고 합니다. 그 뒤에부터 이 스님께서는 그날부터 마지막 말년에 정말 진실되게 수행하셨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사람들이 존경을 하건 말건 사람들이 칭찬하건 말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수행을 하셔서 마지막 말년에 수행의 큰 공덕을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수는 타이밍이랬죠? 예, 타이밍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 꼭 그 자리에서 끝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참 재밌다. 그거 참 재밌네. 신기한 일이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한 이야기다? 광우 스님이야. 이러면서 나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과연 절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절에 오고 있는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수행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나는 가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다? 각자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수행이란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되게 해야 된다라는 소중한 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십 년 전에 1960년대에 부산 범어사라고 아시죠? 네. 부산 범어사에 하담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이 하담이라는 스님이 1960년대에 세상을 이제 떠나신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하담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성은 황씨였대요. 황씨. 그 이름은 아무도 몰랐대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분의 본명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성은 황씨고 본명은 하담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19살에 금강산에서 출가를 하셨대요. 저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서 19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를 하시고 나서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연불 하셨대요. 자다가 눈을 뜨면 나무아미타불, 세수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밥 먹으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설거지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하루하루 일하고 뭐 장작 패고 밥 짓고 할 때도 항상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다 보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저절로 이어지더래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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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이제 나무아미타불이 연불이 되면서 나중에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이 연불되더래요. 그 나중에는 꿈속에서도 자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쭉 이어지더래요. 이걸 몽중일여라고 합니다. 꿈에서도 수행이 쭉 이어지는 걸 몽중일여라고 부르는데 꿈에서도 나무아미타불이 쭉 이어질 정도가 되었을 때 30대 중반에 호련히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다가 화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셨대요. 연불을 하다가 부처님의 광명과 하나가 되는 그런 큰 경험을 하시면서 내면에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확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하담 스님이 이 좋은 걸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 이 좋은 걸 누구에게도 알려줘야겠다. 중생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그 30대 중반에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과 하나가 되는 그런 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날로 하산을 해서 서울로 오셨다고 합니다. 서울에 오셔서 무엇을 했냐 하면 온몸에다가 그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크게 쓴 종이를 온몸에다가 주렁주렁 달았대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나무 아미타불 종이에다 크게 쓴 뒤에 주렁주렁 온몸에다가 다 달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목이 터져라 연불을 했대요. 사람들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사람들이 합장을 하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건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온몸에 주렁주렁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 붙어있는 종이를 온몸에다 다 걸치고 하루 종일 목탁을 치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대요. 스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시내를 다니면서 연부를 하면 떡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이 하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눈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보거나 귀로 나무 아미타불을 소리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듣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나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하건 내가 곳곳을 다니면서 내 연불 소리를 듣거나 내 몸에 걸쳐져 있는 나무 아미타불 이 연불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사람은 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인연을 맺게 될 터이니 저는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그저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연불을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연불을 열심히 하시다가 근데 이게 웬일이래요? 스님이 그만 술의 맛을 들여버린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몸이 한겨울에 목탁 치고 다니까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꽁꽁 얼었을 때 누가 스님 이거 한 잔 드시면 몸이 녹을 겁니다 해서 아마 한 잔 약으로 드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흠뻑 빠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스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생긴 것도 꾀지지하게 보이고 자기 자신을 별로 관리하지도 않고 오로지 연불만 하다 보고 거기다 이제 술까지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디 절에 가도 스님들이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막향막식하는 중이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법문을 청하면 연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대요. 오히려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합장을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또 누가 혹시라도 용채를 드리거나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옷가지나 양말이나 내복 같은 걸 드리면 그때마다 합장을 하시면서 이 공덕으로 부처님 되십시오, 부처님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하시던 스님이 바로 하담 스님이셨대요. 그렇게 이제 전국의 사찰을 떠돌다가 나중에 말년이 돼서 나이가 너무 드시니까 몸에 힘이 떨어지시니까 이제 어디에 절 한 군데 이렇게 안착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산 범어사에 찾아갔답니다. 부산 범어사에 찾아가니까 생긴 것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옷도 꾀지지하고 사람도 막 못나 보이고 막 몸에서 막 술 냄새 풍기니까 스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그지중이 왔어. 뭐야? 뭐 중이야 뭐야? 그때 범어사의 큰 스님이셨던 동산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아주 참선도 많이 하셔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계율이 청정하셨던 청정율사 이 동산 큰 스님께서 제자들한테 저 스님한테 방 하나 드리되 계시겠다고 하면 그냥 계시게 하고 어디 가시겠다 하면 그냥 보내드려라. 그냥 방 하나 드려라 하고 큰 스님이 명을 내려가지고 다행스럽게도 그 하담 스님이 저 범어서 뒷방에 조그만 방 하나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방에서 지내면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주는 바 이렇게 받아 드시고 그리고 꼭 아침에 밥 드시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어디에 계시는지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셔서 또 잠만 주무시고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대요. 뭐 오거나 말거나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중인가 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그 범어사의 살림을 책임지는 소임자 스님이 계시는데 그 범어사의 살림을 책임지는 소임자 스님한테 하담 스님이 이렇게 가시더니 하담 스님이 스님 3개월 후에는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3개월 후에 떠나겠습니다. 그 소임자 스님이 뭐 3개월 후에 떠난다고 하니까 뭐 어디 다른 절로 가시려나 보지 해가지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그 이제 신경을 안 썼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하담 스님이 다시 쓱 찾아오셨대요. 스님, 소임자 스님, 제가 가기로 약속한 날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몸에서 뭐 이렇게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꺼내더니 그 다 구겨진 돈 있잖아요. 다 구겨진 지폐 10원짜리, 100원짜리를 이렇게 꺼내서 한 뭉치를 주면서 스님 이거 6만 원입니다. 6만 원인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이거 절 살림 보태는데 쓰십시오 하고 자기 전 재산이라는 6만 원을 턱 내밀더래요. 그 소임자 스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 스님이 왜 이러시지? 그러더니 아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양말에서도 지폐를 꼬깃꼬깃 꺼내더래요. 양말 속에서. 그 냄새 나서 어떡해? 꼬깃꼬깃 꺼내더니 그거 이렇게 3만 원을 주시면서 요걸로 제가 죽으면 요 돈으로 초상 치러 주십시오 하고 3만 원을 내놓더래요. 가겠다고 한 날 일주일 전에. 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스님 왜 이러지? 이 스님 왜 이러지? 노망이 드셨나? 왜 이러지? 그래서 일단 돈은 받았대요. 일단 스님이 주시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놓고 하루 이틀 지나서 마지막 약속한 그 당일날 그 전날에 스님께서 몸소 모아놓은 향나무 있죠. 향나무를 물을 우려가지고 거기다 깨끗하게 목욕제개를 하시더래요. 깨끗하게 목욕제개를 하고 그리고 목욕제개를 한 뒤에 자기가 평소에 입고 있었던 옷가지며 양말이며 수건이며 싹 다 태워버리시더래요. 태우시고 나서 아침 새벽 일찍 어디서 미리 준비한 수의를 딱 입으시더래요. 그걸 소임자 스님이 이상해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고는 이거 뭔가 사단이라도 날려나 보다 해서 그 범어사의 젊은 스님 3명을 옆에다 붙여줬대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스님을 잘 옆에서 모셔라. 뭐가 심상치가 않다. 그 큰 스님이 이제 옷까지 다 태워버리고 수의 입고 다 방 안에 있는데 딱 10시가 됐대요. 땡, 땡, 땡. 이거 땡 10번 달 필요 없죠? 네? 넘어갑시다. 10번 소리가 땡 울렸을 때 하담 스님이 수의를 입은 채 딱 누워서 나는 이만 가겠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옆에 붙여두었던 젊은 스님 중에 스님 한 명이 이 스님이 왜 이런가 이래서 갑자기 장난기가 생겨서 농담조로 스님 지금 부처님 사시맞이 올릴 시간입니다. 그렇죠. 10시. 아니 부처님한테 불공 올려야 될 시간에 지금 가시겠다고 하면 이게 부처님 제자로서 이게 옳은 도리겠습니까? 하고 이제 농담조로 딱 얘기를 했니까 하담 스님이 순간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이건 경우가 아니지 하더니 젊은 스님들한테 이복에 수의를 입었으니까 몸이 걸치적거리잖아요. 나 좀 부축해서 법당에 좀 데려다 주게. 법당에서 부처님께 마지막 사시맞이는 내가 올리는 거 내가 보고 가겠네. 그 젊은 스님들이 이제 막 궁시렁 가면서 이제 옮겨드리겠죠. 이제 부축해가지고 수의를 입었으니까 부축해서 이제 법당에 뒤에 탁 앉아서 이제 사시맞이가 다 끝났답니다. 사시맞이가 딱 끝난 뒤에 스님들한테 이보시오 이제 더 이상 난 안 되겠어. 나 이제 가야 되니 나를 똑바로 눕혀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똑바로 눕혀드리는 순간 따라해 보세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렇게 3번 큰 소리를 읊으시더래요. 원하옵건대 법계 이 세계에 일체 모든 중생이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다 함께 뭐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영부를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툭 끊기셨대요. 그 순간 젊은 스님들도 놀라고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지면서
그 절의 스님들이 다 놀라고, 그때 그 소인자 스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대요. 눈앞에 선지식을 보고도, 눈앞에 도인이 있었음에도 몇 년 동안 눈앞에서 도인을 모시고 살았는데도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것을 못 봤구나, 그것을 못 봤구나, 눈앞에 도인이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보냈구나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묘한 가피와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설명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수행의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그냥 내 자식 새끼 잘 되라고?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만 딱 이루어지라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소중한 법의 인연입니다. 하지만 과연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시고자 했던 진정한 수행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는 그냥 재밌고 신비한 이야기다라고 듣고 그저 흘려버릴 게 아니라 과연 그분들의 거울로 삼아서 나는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의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실제로 엄청난 도인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눈이 멀고 내 귀가 멀면 보인다 안 보인다? 어쩌면 지금 여기에도 저보다 수준이 훨씬 높으신 분이 딱하니 앉아서 그래 말은 잘한다 이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실은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온 도인일지도 몰라요. 스님, 나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혹시 숨은 도인이 아닐까? 나 수행시키려고 온 게 아닐까? 저러다가 죽을 때 원공 먹게 제중생 자타일시 선불도 그러고 죽는 거 아니야? 수행은 진실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같죠? 이런 이야기가 다 옛날 속에 전해 내려오는 그냥 뻥튀기 이야기 같죠? 티베트 불교가 중국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남인도 다람살라로 이제 만명정부가 세워졌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람살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인도에 그 티베트 불교 대학이 크게 흥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님들 중에서도 그 남인도에 있는 티베트 불교 대학에 유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이 많으세요. 그 중에 제 도반 스님이 티베트에서 지금 10년째 공부하고 계시는 스님이 계세요. 10년째. 여러분, 남인도 다람살라에서 3년 이상 버티면 독하다는 소리 듣는데요. 기후가 우리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나 환경 조건이 열악해서 3년을 살면 저 스님 독하다 소리 듣는데요. 한국인들이. 근데 거기서 10년을 공부한 스님이 계세요. 어느 날 이제 그 스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에도 뭐 요새 도인들이 있냐? 도인들이 좀 있냐? 여기서 말하는 도인은 이제 수행의 성취가 깊은 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내 수준이 낮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근데 스님 몇 년 전에 자기가 있는 불교대학, 자기가 공부하는 불교대학 옆방에 어느 노스님이 계셨대요. 친하게 지낸 노스님이 계셨대요. 오며 가면 서로 인사하고 티베트 노스님이 계셨는데 정말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그냥 성격 좋아 보이는 노스님이 한 분 계셨대요. 너무나 그냥 시골에서 보는 성격 좋은 노스님들 있잖아요. 그냥 성격이 좋으신 평범한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을 몇 년을 알고 지냈대요.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한 번도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래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 뭐 날씨가 좋죠. 아유, 뭐 식사는 잘 하셨어요. 아유, 뭐 공부하는데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서 성격 좀 평범한 노스님이 계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부터 자꾸 짐 정리를 하시더래요. 짐 정리를 하시고 책 같은 것도 사람들이 나눠줄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옷 같은 것도 오래된 거 있으면 누구 주거나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짐 정리를 하시더니 그날 일주일이 지난 그날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가장 깨끗한 새 옷을 입으신 뒤에 딱 앉은 채 돌아가셨대요. 바로 친하게 지내던 노스님이. 그때서야 자기가 이야, 정말 숨어있는 수행자였는데 누가 알아보질 못했구나? 내가 알아보질 못했구나.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입하고 잘 떠는 저 같은 사람이 실은 실속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정말 수행이 깊은 사람들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수행은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진정한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자기가 죽을 날을 딱 알고 딱 앉아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딱 앉아서 그 돌아가신 그 티베트 노스님 이야기가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절대 이러한 부처님의 가피와 수행의 체험의 이야기가 결코 뻥튀기, 사람들 속이려는 그런 허황된 설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일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었고 실제로 우리들을 더 열심히 수행하라고 경책해주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번 생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우리가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 진실되게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올바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경전에도 문사수라고 나옵니다. 들을 문, 많이 들어야 된다. 첫 번째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문을 많이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경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경전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3월 달에 화계서 불교대학에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웬만한 지방에도 불교대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불교대학에 다들 등록하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경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부처님의 가르침,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번 생에 원 없이 한없이 시원하게 한번 공부해서 다 함께 부처님의 미묘하고 수승한 가피와 공덕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